이 거룩한 시간에 안식의 큰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살던 유대인들은 아주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희망과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절망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모이는 그 전용 시장에 한 유대인 노인이 빈 책상을 앞에 놓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무엇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사가십시오. 여러분, 가장 값비싼 것을 저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노인이 무엇을 가지고 있나 들여다봤지만은 빈 책상만, 빈 상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이 책상에는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는데 무엇을 팔고 계십니까? 그때 그 유대인 노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믿음을 팔고 있습니다. 네, 저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잊어버린 꿈, 소망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그 노인이 소리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정말 믿음을 잃고 절망 중에 어려움 중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연구하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다 사라지는 것을, 다 허물어지는 것을,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던 사회, 우리가 몸담고 있던 조직, 우리가 의지하던 교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속해 있던 단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무리의 사람들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사단에게 굴복하고 사단에게 충성한 사단의 편의 사람들. 그러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이렇게 두 무리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조직도 무너지고 총회도 무너지고 이 세상에 남는 것은 나 개인이며, 그때는 우리는 각각 우리 개인의 믿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우리는 바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건강과 자기가 가진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나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신자야 라고 말하는 많은 교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 자기가 몸담고 있는 단체, 또 자기를 이끌어주는 어떤 지도자, 목사,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종교단체, 조직 이런 데 속해 있고 안주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안전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가 자기를 구원해주고 교회가 구원을 주고 또 자기의 모든 영적 경험과 자기가 어떻게 나가야 할 모든 그 결정권은 어디다 맡깁니까? 자기의 지도자, 자기의 목사, 교회의 어떤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사조와 유행과 그런 트렌드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요즘 유행하거나 또 흐르고 있는 모든 사조에 같이 흐르지 못하고 내가 조금 다르거나 또 그 가운데 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거기에 함께 속해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정말 신실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교회나 전통이나 어떤 지도자나 그런 목사나 그런 모든 것들에 이렇게 맹종하고 이렇게 따라오던 전통에 매여서 따라오던 교단에 매여서 따라오던 사람들은 어떤 진짜 새로운 진리, 진정한 진리를 받아들였다고 해도 찾았다고 해도 또다시 그룹이나 단체나 교단이나 이런 것을 갈망하게 되고 그런데 자기가 속하기를 바라게 되고 매이게 되고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지도해 주기를 바라고 그 소리에 맹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위에 스스로 서는 경험을 아주 하는 것이 참 많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우리의 스스로의 사상을 어떻게 해요? 검증하고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인간을 순종하고 인간을 맹종해서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사상, 그동안 믿어왔던 거, 신조, 나의 단체, 사회에 내가 소속해 있던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갖춘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며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만으로 서야 할 그때에 그 강한 믿음,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세상에 천인이 만인이 다 쓰러져도 하나님만을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알아오고 깨달아오고 경험해온 그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설 때가 곧 올 텐데 그 믿음을 준비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정말 위대한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겼던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두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선지자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느 나라의 선지자였습니까? 예레미야는 유대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유대의 네 번째 왕이었는데 유다 왕 요시야 때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5번에 걸쳐서 모든 왕이 바뀌고 죽고 그 유대 나라의 여러 가지 경랑의 파도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가는 40여 년 동안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자신이 또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의 선택된 국가라고 자부하던 유대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그때에 살았습니다. 국가뿐이 아니고 그들이 사회인
그들이 속해 있던 사회, 그리고 예루살렘 성, 다윗의 집이 다 몰락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되는, 국가가 다 무너지는 그런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국가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성전이,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법궤가, 그 모든 것이 너희를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간절히 간청하고 경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유대를, 정말 그들을, 하나님을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말 그들을 구원하신 창조주, 그들을 지으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놀라운 국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한 정말 놀라운 국가, 복의 기관으로 선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너무나 악하게 악한 그런 거역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잠깐 동안 교훈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섭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잠시 동안만 너희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잠시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떻게? 내가 곧 너희 모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를 대표하는 국가로 세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전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나쁜, 예레미야는 아주 극악하고 정말 나쁜, 국가를 파멸시키고 국가를 팔아먹는 뭐예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서 그 곧바른 기별,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면 어떻게 했어요? 비웃음을 받고 끌려가서 매를 맞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되고 매를 맞다가 그 다음에 옥에 갇히다가 그런 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을 의지하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달려가서 또 동맹을 맺고 거짓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왕들과 함께 그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죠. 매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그렇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는 마음 아픈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어떤 일까지 했습니까? 예레미야 7장 2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심지어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기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기별은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다 소용이 없을 것이다,
국가와 단체와 성전과 예루살렘 성과 너희가 굳게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성소 제도가 다 무너지고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라. 그것이 예레미야의 경고의 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정말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성소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프라이드와 그들의 자부심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비록 주중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의 자녀를 막 하늘의 황후에게 바치고 불의 제단에 막 바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와서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라는 자부심에 꽉 차서 살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국가가 그들의 성전이 그들의 법궤가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파멸된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의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혹시 우리들은 우리는 옛날에 그 유대 백성들이 우리는 진리를 가졌다. 우리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 성소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진리를 찾았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진리,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가지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혹시 자부심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기 전에는 그 진리로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다 깎이는 경험을 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태도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게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면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경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것을 보는 마음 아픈 경험을 하면서 그뿐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방백들이 장로들이 또 왕이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투옥하고 그런 마음 아픈 경험을 겪으면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혼자서 굳게 그 시련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렇게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놀라운 믿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로 24절은 예레미야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정말 놀라운 간증을 들려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대적하고 생명의 위협과 또 사방의 두려움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국가가 멸망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태움 받고 거기에 포위되어 있던 그 백성들이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기아와 고통과 그런 시련에 처한 이런 모든 아픈 경험들을
함께 하면서 사면 초가에 빠진 이 예레미야가 굳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살았던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해요? 그 폐허가 다 된 이스라엘에 다 전쟁에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폐허가 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에 그 토지를 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곧 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땅을 사놓고 그 땅 문서를 항아리에 잘 보관하는 그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실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서서 끝까지 견디실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까? 저는 최근에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주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되겠다. 완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연습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인해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데 1987년도에 아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아주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헨리 댐시라는 조종사는 포틀랜드에서 보스턴까지 이렇게 통근시키는 그런 소형 비행기 한 50명 안팎으로 50명 안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태우고 통근을 시키는 그런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비행기가 이륙해서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비행기 뒤쪽에서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얼른 부조종사를 불러서 이 비행기를 잘 비행 조종하고 있으라. 내가 뒤에 가서 좀 체크 좀 해보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뒤에를 가봤는데 가보니까 비행기 그 뒷끝에 뒷문이 이륙할 때 잘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람이 들어오면서 막 에어백도 터지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을 닫고 안전하게 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고정되지 않은 문이 확 열리면서 그의 몸이 비행기 그 밖으로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부조종사는 비행기가 갑자기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빨간불이 조종실에 막 그 비상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우리 조종사님이 밖으로 추락했든지 비행기 밖으로 떨어졌구나. 그래서 막 그 비행기 그 타워에 무전을 보냈어요. 지금 비상 착륙을 해야 되겠습니다. 빨리 헬리콥터와 구조대원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조해 주시든지 우리를 검색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오고 그래서 그 소형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 비상 착륙을 그 비행기가 했는데 그 구조대원들과 그 부조종사가 깜짝 놀랄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바로 헨리 댐시가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에 그 비행기 뒤에 있는 그 뒤에 사다리 그 비행기 밖으로 이렇게 늘어진 사다리를 꼭 잡고 함께 착륙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헨리 댐시가
밖으로 몸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가 순간적으로 그 밖으로 늘어진 사다리를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4,000피트의 고도, 상당히 높죠. 4,000피트면은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 4,000피트의 고도에서 200마일을 10분 동안 그 사다리를 잡고 날았던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착륙을 했는데 이 헨리가 얼마나 그 계단 같은 거 사다리를 꼭 잡았는지 구조대원들이 그 손을 떼내는데 너무나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헨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놓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사다리를 꼭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릴 때,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거의 죽을 만큼,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때가 되면, 위급한 순간이 닥치면, 너무 절망적인 순간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았던 손을 어떻게 해요? 정말 다 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붙잡고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그 헨리 조종사가 끝까지 붙잡으면 살고 이것을 놓으면 죽는다 그런 신념으로 그 사다리를 붙잡았듯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정말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고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또 그런 위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사람으로서 여호사밧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은 누구였습니까? 어느 나라의 왕이었습니까? 여호사밧은 유대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왕이었는데 아사 왕이에요.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은 참 악한 왕들이 거의 있었고 그 백성들을 아주 우상 숭배로 인도했는데 그래도 유대 나라에는 어떻게 해요? 선한 왕들이 꽤 있었어요. 그렇죠?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한 왕 아사 왕은 아주 선하게 우리가 그 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 아사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갑자기 여호사밧의 이 생애에 아주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 같이 역대하를 펴서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2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혹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편안한 때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누가 왔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동맹해서 이 세 나라가 삼중 연합으로 동맹을 해서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이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큰 무리가 왔다 그러는데 여기에 a great multitude라고 나와요. 이 great multitude를 우리가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뭐라고 읽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 미처 그 숫자를 셀 수 없이 너무 큰 무리. 바다의 모래,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무리들이 여호사밧이 그동안 선대하고 건드리지도 않은 그런 민족들이 괜히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두려움에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어려운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위급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죽게 되는 경우.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적 불가야, 대적 불가.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대적 불가의 적이 우리의 인생길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이 진리를 따라가는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찾아옵니다. 그 무서운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역경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일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 우리가 빠질 때에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갑자기 닥터에게서 진단서가 날라오는데 정말 내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선고받았을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배반과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과 또 나의 사업과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아주 심한 영적인 시련과 그런 어려움과 비방과 모함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내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런 인생의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절박한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정말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고 정신이 없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위급한 순간에 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그 해결의 열쇠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생명이 경각간에 달리고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정말 여호사밧의 그 행동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또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사밧은 직감적으로 자기 힘으로 이 많은 대적을 어떻게 이 방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매우 유명하고 여호사밧의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이 나타나는 여호사밧의 유명한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6절로 1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은 여호사밧의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한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치우쳐 저희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12절에 아주 여호사밧의 정말 그 신실한 믿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주여 여호와여.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기도에는 정말 어려움이, 위급한 순간이, 환난이, 시련이, 시험이 닥치자마자 어떻게 해요? 정말 여호와께로 즉각적으로 낯을 향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호사밧의 믿음이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당하면 여기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하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어떤 방법을 강구하는 대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놀라운 여호사밧의 믿음이 나타나요. 이 여호사밧이 기도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께 간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시작되는 부분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그의 신앙의 간증이 나옵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서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기도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부분의 한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 만물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주기도문 앞에도 나와 있는데 마치 그것처럼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냈어요. 너무나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늘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시며 우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저는 모든 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놀라운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모든 제국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주권과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여호사밧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주님,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제국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의 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능력을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가서 먼저 문제를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주여, 저는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문제를 먼저 얘기하지 않았어요. 과거의 삶 동안 인생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유대 나라에 또 온 그들 인도하신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뢰하고 그 능력을 찬양하면서 확신에 찬 고백을 먼저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빠져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때때로 마치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께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야지 그게 참된 기도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억울합니다. 저는 이런 누명을 썼습니다. 저는 이런 취급을 당합니다. 저의 삶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의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우리의 문제를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을 너무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아주 더 어두운 기운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의 놀라운 믿음의 간증,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들을 쭉 주님 앞에 털어놓는 대신 어떻게 했어요? 여호사밧의 이 믿음과 그 기도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신 모든 권세와 능력에 순복하면서 또 그 능력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손에 모든 능력과 권세와 힘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도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처럼 어떻게 해요? 저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런 믿음의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야 되는지, 이 여호사밧은 자기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호사밧이 처해있던 그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여호사밧이 죄악을 행하고 유대 나라가 황폐하고 그런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역대하 17장 18장으로부터 쭉 보면은 여호사밧이 그때는 여호사밧의 나라가 아주 번영하고 강대하고 평안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요새들과 각 성을 잘 건축하고 또 많은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굉장히 많이 훈련시키고 병력을 갖췄어요. 그리고 역대하 17장 11절에 보면은 열국이 무서워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가축들을 바쳤어요. 수양 7,700마리, 수염소 7,700마리, 계속 조공을 바치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 번영의 시대였고, 거의 여호사밧은 어떤 전쟁에도 정말 대처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군대들을 의지하지 않고 훈련받은 군사와 방비된 그런 성읍들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응답이 이렇게 옵니다. 다 같이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바로 나에게 속한 전쟁이야.
너의 전쟁이 아니야. 너의 어려움이 아니야. 너의 위급한 상황이 아니야. 너의 시련이 아니야. 그것은 다 나의 시련이고 나의 위급한 상황이고 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은 다 나에게 속한 것이야. 너에게 있는 모든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나에게 속한 일이야.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우리가 영감의 말씀과 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가 하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과 우리를 강타하는 모든 공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뚫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우리의 방어벽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가 받은 이 응답은 조금 황당한 응답이었어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인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냥 항오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는지 바라보기만 하라. 참 이거 그냥 적군을 향하여 나가서 항오를 버리고 줄을 버리고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냥 바라보라. 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옛날에 뭐 전쟁 영화 이런 거 이렇게 언뜻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그때 그 뭐 보면은 이렇게 보병들이죠. 큰 창과 방패와 투구를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막 북을 치면서 전진을 해오는 그런 전쟁 씬들 있잖아요. 얼마나 그 두려워요. 그 두 군대들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접전할 때 말입니다. 거기서 정말 수가 적은 군사들은 그 수가 많은 군사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심장이 막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려가서 적군을 마주 향해서 서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보라. 참 그것을 믿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혹시 그 음성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잠잠히 서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나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만 바라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는지 잠잠히 오늘 하루 바라만 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오늘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정말 그가 평소에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믿음대로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21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참 여호수아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예, 정말 상상 이상이죠. 네, 모든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무엇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찬양대, 성가대를 세워서 아주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고 어디에 앞에서? 군대 앞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능력을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전쟁에 성가대가 함께 등장해서 출연했다는 전쟁은 이 세상 역사에 또 성경의 역사에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진하는 북소리, 싸우라는 둥둥둥 울리는 북소리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찬양의 선율이 어떻게 해요? 그 적진에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거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자,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셨다고요? 복병을. 복병이 뭡니까? 예?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던 군사들. 그 군사들이 누구였을까요? 예? 여호와의 사자들, 천사들이었죠. 마치 엘리사의 종이 시리아의 군사들이 이렇게 많이 우리를 쳐들어서 이 성을 포위했나이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종의 눈을 떠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갑절이나 몇 배가 더 되는 수천의 천사들이, 수만의 천사의 군대들이 그 아시리아 군사들을 포위하고 둘러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복병을 다 두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찬송하는 노래가 흘러 넘칠 때에 울려 퍼질 때에 복병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두렵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뭐 천사가 손 어떻게 까딱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차에 살육을 했어요. 그들이 그 노래를 들었을 때에 정서적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아주 무섭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피차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다 막 죽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었고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나가서 그 전리품들을 거두는데 사흘을 아침부터 밤까지 꼬박 거뒀어요. 사흘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이 놀라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게 되는 이 기적의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까? 이 여호사밧의 기도, 이 여호사밧의 믿음은 또 여호사밧의 경험은 이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들에게 아주 더 의미심장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마온 사람들이 어떻게 삼중 연합을 해서 그들이 공격을 해왔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영적 전쟁에 아마겟돈 전쟁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의 삼중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요? 삼중 연합, 짐승과 사단과 용이 사단이죠. 사단과 짐승 교환권과 또 거짓 선지자들
타락한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삼중연합으로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치고 공격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여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존재하겠죠. 그러나 그때에 존재하는 교회, 그때에 존재하는 조직, 그때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타협하여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조직이고 짐승의 표에 가담한 교회고 짐승의 표에 가담한 단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밖에는 우리가 바랄 것이 없을 때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통과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마치 헨리 조종사가 비행기의 사다리를 꼭 붙잡고 그 손이 나중에 펴지지 않을 정도로 죽을 힘을